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 주님과 함께 회복의 아침을.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런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5월 1일. 5월을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나무마다 초록색 옷을 입고 이 생명의 노래를 힘껏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한들 움직이며.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저 모든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저도 나오면서 고양이한테 야,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온 땅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푸르른 계절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이런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너무나 힘겨운 일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셨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왠지 좀 불안하고 어색해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가요?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더 비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갈릴리로 간 제자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 간 제자들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두 명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냐? 7명이에요. 7명. 7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서도 11명의 제자들 중에 지금 4명은 사라졌어요. 이 4명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유다까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지금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주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혹시 유령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계속 회의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7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 도마가 있었다는 것이 또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부활할 수 있나?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 도마를 주님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까지 같이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거리로만 해도 170km가 넘습니다. 보통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직접 그 길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땅이라 그래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지금 갈릴리까지 간 것입니다. 갔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무너져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제일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 먼저 생각하면 이 부모님들이 그런다 그러죠. 잘 되는 자식보다 안 되고 힘든 자식이 눈에 걸리고 그러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이제 실제 보면은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상심할 일도 많고 낙오될 일도 많고 떠나가는 이들도 많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믿음의 길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마에게 임하시고 도마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보니까요, 갈릴리에 온 것은 잘했는데 갈릴리에 와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니까 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화의 내용이.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야야, 우리도 같이 가겠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선뜻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뭘 대수겠냐마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대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의 현장,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저 하는 얘기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먼 길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 예수와 한 패거리 아니냐, 어딜 도망가냐, 그리고 잡힐 수도 있잖아요. 지금 꽁꽁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판에 버젓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며 갈릴리까지 온 것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베드로와 그 동료들, 이것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동료들 앞에서 특별히 또 베드로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한편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고향 바다를 바라보면서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가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먹여주셨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인 없는 집처럼 지금 텅 빈 것 같은 고향입니다. 약속을 믿고 갈릴리에 왔지만 정작 보여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허전합니다. 지금 실패해서 좌절감을 가지고
고향에 낙향한 것처럼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도 불안하고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 배도 고프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전의 모습대로, 예전에 한 대로 그저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예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아예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왠지 허전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무력합니다. 심령이 메마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 것이죠.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둘러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그 평안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집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그냥 짓눌려 옵니다.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쓰러져요. 나는 무기력하고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게 부활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의 승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힘들죠. 예수님의 승리가 진짜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진짜 그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겠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부활과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도 할 것 같고 될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전히 이 풍경, 갈릴리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분, 함께 계셔야 될 예수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적막감, 이 적막감 속에서 마침내 내뱉은 한마디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냥 일이나 해야겠다. 야. 돈이나 벌어야지 이런다고 뭐하냐. 그거 우리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현실을 바라보는 냉정한 말일 수 있죠. 그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요. 주님을 따른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에 선뜻 그렇게 따라 나선 것 보니까 그들도 마음속에는 이제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당장 배고픈 걸 어떻게 채울까? 고기라도 잡아야지. 이 마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진정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의 부활은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일이지 아직 제자들에게는 실감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 당장 자기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로 배를 끌고 나아갑니다. 이 허전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냥 그물을 던지고 끌고 던지고 끌어들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 전에 그 실패를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사라진 채 신앙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빈 그물질만 계속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가 좀 수고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힘도 들지 않지. 이 아무것도 없으면 더 힘들지. 그런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아마 예수님도 다 아시겠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다 아실 겁니다. 다 알면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라고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님 없이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물음에 없다 이야기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를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과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3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허망한 마음에 빈 그물, 그 그물만 끌어내서 그거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아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다 잠기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물고기 많이 잡히니까 많이 잡힌 거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고기 더 잡고 많이 잡고 못 잡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물과 배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미천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죄인에 불과하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이 죄에서 살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덧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나 그렇게 감격이 없는 믿음은요, 공허해집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런 심령의 공허와 무능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기쁨도 평강도 소망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 무력한 베드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하지 않았습니까? 배 오른편에도 던졌을 거고, 왼편도 던졌을 거고, 앞에도 던졌을 거고, 뒤에도 던졌을 거고, 밤새도록 벌써 다 던진 겁니다. 다 던진 거예요. 마치 3년 전에 그 바다를 다 던진 것처럼 그렇게 이미 다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 오직 소망 하나,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 남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다 해봤어요. 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3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게 됐죠. 베드로가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허무함과 염려 가운데 빠져 그것을 들고 지쳐있는 그에게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3년 전에 너를 찾아온 나,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람을 잡는 업으로 너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나는 가지고 있다. 편치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잃었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 던지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베드로는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 전까지 베드로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 문제는 무엇이었냐? 베드로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바닷가에 서서 다 보고 계셨어요. 헛구물질을 하는 것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뿐이에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실 텐데 그 모든 허무함과 실패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텐데 그들은 빈 그물만 보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상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말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첨벙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메말랐던 심령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자 허무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소망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서 뜨겁게 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그물만 던지는 그런 메마르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화보다, 노래방 가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게임보다 더 재미없고, 등산 가고, 저도 운동하지만 뭐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그런 것보다 신앙생활이 더 재미없어요.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지칠 뿐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날마다 피곤하게 엎드려 밤을 보내며 기쁨도 평강도 소망도 없이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일만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 주님 없이 애쓴 결과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아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기쁨의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회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열린 이 소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회복의 아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밤새 시장했던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정말 지친 채로 우울한 아침을 맞이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도 올려놓으시고 떡도 올려서 맛있게 구워주시고 이 아침 준비, 식사 준비를 다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 아마 우리 아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식사를 차려주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누구라 할 거 없이 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승리가 지금 내 삶의 승리가 되지 못해서 허무하고 지친 인생 가운데 그런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린 이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것이 눈에 빗늘이 되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따뜻이 차려주시는 그 영의 음식들, 그 따스한 만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조반을 차려 먹이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조반, 그 아침상이 저는 오늘 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회복의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지치고 무력했던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